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에 심어있는 도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한 지가, 우리 교회를 창립한 지가 지금 석 달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야고보서를 쭉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 뭐라 하시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너희가 알거니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할 것은 성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사람과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딪힐 때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사람 부딪히고 또 이성적으로 잘 맞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맞지 않으면 화낼 수 있잖아요. 화낼 수 있지요. 화 안 내보셨어요? 화 안 내보신 분 있어요? 모르겠어. 우리 박영경 목사님 화 안 내셨을 거예요 아마. 하도 점잖으셔서. 저는 화를 많이 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유익이 됩니다. 성격도 다스려지고 또 화도 더 누르게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기하신 말씀은 그런 화보다는 무슨 화를 내지 말아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계획과 목적 속에 그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는 절대로 성을 내지 마라.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참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말씀을 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가?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은 그 고정관념을 꿰고 새로운 개척의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대로 살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고쳐지고 반드시 삶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시지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 자기 하고 싶어도 다 하고 살았다, 그리고 내가 주를 부르면서 교회 생활하고 살았다. 그게 천국인가? 그게 천국인가? 천국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보지 못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천국을 사모하는 니고데모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데, 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중요한가?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시험이란 것은, 우리가 사실은 시험이란 단어 속에는 거부감이 상당히 많아요. 거부감이. 좀 시험 없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아무 시험 없고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고 걱정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참 이렇게 평안해졌어. 나 시험도 없어. 그리고 걱정 근심 없어.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어. 건강하게도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시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난 자의 자세가 어떠냐, 그 자세,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 그것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왜 시험을 주시냐? 왜 시험을 주시냐? 12절에는 그 시험을 주신 목적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할 때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시험 자체를 주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자체를 주님은 주시질 않으셔요. 되어졌을 때에 그 되어짐에 대한 상급과 멸류관의 열매로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을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것인가? 시험을 지면은 결국 그 시험은 돌아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 왔을 때 능선을 피해간 것이 아니고 산과 골짜기를 피해간 것이 아니고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도두면서 굽은 길은 피하면서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해 가면서 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산도 믿음으로 넘어야 하고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그 골짜기를 내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으로 메우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시밭길 아무리 엉겹게 했다 할지라도 그 가시에 찔리고 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주신 기쁨과 그 은혜 속에서 그 가시밭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을 때, 믿어졌을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시험을 주느냐? 마귀는 육신이 되어졌을 때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을 마음껏 채우라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 끝 따라 살아가면 사탄이 그 세상 것을 순조롭게 잘 따라가도록 사탄의 힘을 공급해 주면서 그 사탄의 계기와 사탄의 시험 속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감동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황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계신 시험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지 않고 그 시험에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왜 그들이 멸망했느냐? 그 멸망한 목적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게 구약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그것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다. 둘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음행이다. 네 번째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원망이라는 것을 우상 숭배와 주를 시험한 것과 가늠과 같은 맥락의 죄로 그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망으로 분류해 놓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은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 행위가 온전하다, 난 충성됐다, 그런 것은 기본적인 요소지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은 아닌 거예요. 그게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뭐 병을 고쳤다, 뭐 귀신을 쫓아냈다, 뭐 교회를 세웠다, 개척을 했다, 성도들을 많이 모았다, 전도를 많이 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한 방식이고 삶의 열매인 것이니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 속에 나타난 열매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왜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했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의 치하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번 전쟁도 치르지 않고 통째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 겁니다. 광야, 팔레스타인입니다. 사막이에요. 물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만약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 주셨다,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셨다, 얼마나 줄 것이냐, 100만 원 주십시오, 100만 원 주셨어, 모자란 거예요. 1000만 원 주십시오, 1000만 원 주셨어, 모자란 거예요. 1억 주십시오, 100억, 1000억, 1조 1000조를 주십시오. 세상 그 아무리 채워도 그 속에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탄의 계교는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거기에 목이 마를 뿐이지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원망했느냐? 왜 원망했냐? 육신의 정욕, 하나님 그거 빼시려고, 육신의 정욕 빼시려고, 안목의 정욕 빼고 세상 자랑 빼려고 광야를 끌어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내 자신을 분별하시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오셨어요. 이 광야가 지금 광야 교회인데 왜 천국 가는 길에 광야 교회,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한가?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모일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 빠져나와야 돼요. 교회 모일 때마다 육체의 정욕이 소멸돼야 돼요. 안목의 정욕, 육체 욕점들이 자꾸 소멸돼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육체의 정욕은 자꾸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성경 자체를 왜곡하면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왜곡된 부분만 내가 습했기 때문에, 접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인데 사완들아,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경은 육체에 속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령한 관계성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가장 큰 상전은 하나님이셔요. 가장 귀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육체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거치장스럽고 까다롭고 불편스럽게 그지없어요. 그지없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선명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지금도 그 사막에 물을 흡수하지 않냐고 그냥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내물을 떠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 하신 일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설프게 보인 거예요. 왜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느냐? 왜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느냐? 거기는 하나님 말씀마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바쁘고 힘든데 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느냐? 왜 나는 어렵고 힘든데 꼭 11절 내라고 하느냐? 왜 감사를 해야만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유지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자체를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 가장 까다로운 나의 주인, 나의 상전은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이 아들이잖아요. 그들이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들이고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부모에서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모르고 태어나. 만약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 내가 누구 부모에게 태어난다, 어디에 태어난다, 어떻게 살 것이 알면은 우리 주님처럼 말구에 태어날 것이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날 것이다,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받고 세상죄를 치고 태어날 것이다, 아예 나는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두 발 뻗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어디에 태어날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을지 알고 태어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셔요. 그러면 그분은 주인 되신 주님, 아버지 되신 상전이 말씀하신 말씀에 한마디도 불편을 느끼지 않으신 겁니다. 그분의 명령, 왜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경,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죄 없으심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셔요.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변함이 없는 그분이요. 그 배분은 그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람을 믿지 못하냐? 사람은 양중성 양존성입니다. 어쨌든 선하고 어쨌든 악한 거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선할 때 선한 모습 보고 믿었다가 후에 실망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아버지 신령은 뭐냐? 아버지 하신 모든 일을 거룩하시니 그분의 모든 명령은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들 예수야, 말구에 태어나라, 말밥통에 태어나라. 아멘.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라. 그리고 세상을 태어날 때 모양 없이 풍치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가장 세상 정말 찌꺼기 같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장주교 하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전장주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수치를 당하셨다. 그게 멸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전 대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받아들인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그렇게 사신 주님께서 2장 21절에 뭘 하시냐? 내가 가는 그 자체를 따라오는 걸 가르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장 21절. 이를 위하여 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 섬기며 순종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인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나오시잖아요. 우리 그분은 그분의 상전 되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거기에는 연약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함도 있고 찢김도 있고 멸시하천대처럼. 저는 많이 울었던 부분이 뭐냐, 죄인들이 주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렸어. 그 흉악한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주님 얼굴에다가 그냥 침을 뱉어버렸어. 뺨 때리고 그런 거는 고사하고 침을 뱉어버렸어. 누가 만약에 내게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다, 내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참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수치를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뿐입니까? 옷을 다 벗겨버렸어. 팬티까지 다 벗겨버렸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십자가를 덮여 걸어버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것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실로하게 거치지 않는 수치스러운 모습에 물가피 다 쏟아버리시고 세상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는 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시체가 쭉 떨어지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 계시거든요. 주님이 제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보여주시는데 볼 수가 없어. 힘이 없어요.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뒤에는 손이 매달렸고 몸은 앞으로 쭉 처져가지고 다리도 다 구부러 계시고 그 손이, 그 팔이 쭉 처져서 주님의 고개를 떨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봤던 내 가슴에 막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영광을 보자, 영광을 바라잖아요. 내가 노예에서 노예장이 돼야 하고 무슨 부서의 장이 돼야 하고 어디 가서 영광을 받아야 하고 난 높은 자리 앉아야 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좋은 자리 가야 하고 자기 영광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과는 주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사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셔요. 성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뭘 말씀하시냐? 주님이 내게 뭘 시키든지, 주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영생이고 그 말씀은 영원한 복이니까 그 주님을 바로 보면서 그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가 계신 그 영광의 보좌의 주님이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그 약속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데, 짤막한 인생 없어질 영광, 짤막한 인생 없어질 영광, 수분 써가지고 없어질, 화장터에 가면은 이 몸 다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면은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런 이 육체를 바라보면서 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 어리석은 교회 안에서 믿음 속에 불신으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돼 살았던, 사탄의 미혹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강단에서 짚어주면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주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교회라고, 예배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어느 사람은 교육은 좋은데 성경은 좋은 거 말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많이 봤어. 나도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봤어. 11조 한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감사하라고 도망가 버리잖아. 화나고 도망가 버리잖아. 그게 믿음이냐? 화내지 마라. 바치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바치라고 하니까, 독자에서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분의 뜻이 그렇다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아브라함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기쁨, 감격, 감사에 못 이겨서 끌어다가 3일 동안은 끌어다가 3일의 길을 끌어다가 3일의 길을 갔는데, 그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3일의 길을 야삭하게 가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지시한 그 산에 갔다 모리아 산에 예물을 바쳐버리니까 그 모리아 산을 가리켜서 여호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기다 건축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그런 거라고. 응? 믿음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본토 지체 아버지를 떠나내겠을 때도 원망불평 아니하고 떠납시다. 아버지가 떠나려면, 아버지가 버려라면, 아버지가 보내라면, 그거예요. 아버지가 떠나라니까, 아버지가 버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보내라 하니까,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말아요. 속지 말라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야고보서를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도 코끼리 한 어느 일부분, 하나님이 열으신 그 부분만 타치할 뿐이지 어떻게 성경을 다 알겠어요? 왜 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번 들으라고 증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절대로 내 입에서 헛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단에서 내려가면은 농담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장난도 치지만은 일단 강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것이라고 전할 때는 그 뜻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명확하게 전해줘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충성히 하는 것이 회중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오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끼치는 게 무슨 말인가? 그 본을 끼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 바울 사도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이라모니. 하나님의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자신 그 마음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육체가 겉사람에 죽어지고 속사람에 새롭게 거듭는 그 거듭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갈 때 육신의 모습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육체의 소욕들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날마다 없어져야 돼. 십자가가 내 속에서 크게 작동해야 됩니다.
이 목성 부족에 믿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의 내 속에 거하시도록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소리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주님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도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16 야고보서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뭘 속지 마라고 하느냐? 100번도 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남에게 속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자신에게 속지 마라. 사람들은 육체로 사는 사람일수록 육신에 관용합니다. 육신이 조금만 불편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육신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면은 못 견디는 겁니다. 육신이 조금 수치스러워 보세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서두개인들이 주님을 죽였어요? 육신의 영광, 육체의 손해가 오니까 주님을 죽여야 됐던 겁니다. 주님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은 자기 영광, 자기 부를 축적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시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라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육체의 솔고로 사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육체의 사람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기 자신 속이지 마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에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채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마음 속이지 마라. 자기 마음 속이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속지 마라. 육신에게 끌려가면은 반드시 망한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우리가 늘 말씀하셨죠. 원죄를 다루는데 원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6장, 7장, 8장 걸쳐 말씀하시는데 8장, 로마서 8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끊어진다. 그거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사망, 불못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포함해 주신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 끌려 살면 죽는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일 학생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요. 저랑 같이. 왜 그러냐? 교사 선생님들에게 얘들을 맡겨놓으면 얘들을 맨날 삼토끼 토끼야 학교 중에 땡땡땡 하고 있어. 얘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 얘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알아듣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분별만 하면은 말씀을 바로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바로 줘야 돼요. 그때부터 애들을 믿음으로 바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교 우리 선조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부터 말씀을 바로 들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어요. 천국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믿음으로 잘 살아서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혔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이름이 우리 몸에서 영원히 떠나기 전까지 흐려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몰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다. 그 기록된 이름이 우리의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한 말씀은 그 맥락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으로 타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짐이에요. 부담이고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들어도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절대로 저는 안 속아. 그런 사람들에게 제 앞에서 웃고 별짓 다 하고 해도 제가 사람을 참 잘 대합니다. 저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정죄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다 똑같이 대하는데 속의 아픔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왜 그러는가?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의 평안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고 차라리 뭐 다른 게 낫지. 교회 올 이유가 뭐 있어요? 교회 오는 이유는 육신의 병을 고쳐준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살아계신 벼락이기 때문에 고쳐준 거 아니냐? 귀신 쫓아내주셨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귀 쫓아준 거 아니냐? 우리가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비전이 생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거든요. 그렇다면 표적이라는 것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은 원죄로부터 사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거룩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네 마음을 속이지 마라. 네 마음을 속이지 마라. 이 마음은 뭐야? 마음이 양심이 양심.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양심 속에 살아역사해요. 살아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것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우리 양심 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과 우리 양심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잘못되게 삶은 양심의 나를 계속 찔러댑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애통하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지 못한 양심이 화이 맞아버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질러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사람과 사람끼리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낫지 않냐? 내가 우리가 장로님보다 낫다, 권사님보다 낫다, 안수집사님보다 낫다. 내가 못한 게 잘못한 게 뭐였냐? 사람과 사람까지 비유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이루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백마를 타고 핏 뿌리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핏 뿌리는 옷을 입고 그 이름, 옷 속에는 마다의 왕이신 예수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 회복에 된 교회 목사라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이 양심 속에 주의 피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흘러야 돼. 이 양심 속에 주의 보혈이 흘러야 돼. 그 보혈 속에는 진리의 보혈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이 계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작동하는 것이 주의 피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보혈 아무리 써도 그 보혈에 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밝혀진 만큼 내 속에 진리가 주에 살아있고 그 진리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은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네 자신을 깨우치지 못하면 지금도 너는 지옥불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야고보서 1장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마음에 심긴 도라는 겁니다.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가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면은 도가 뭐냐? 이 마음에 심긴 도가 뭐냐? 그 도가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데 이 마음에 심긴 도가 뭐냐? 그리고 그 도를 행하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데 그럼 성경은 행하라고 하는데 뭘 행하라는 것이고 뭘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뭘 듣고 믿어야 되느냐? 그 중심이 안 되니까 어디 가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하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떤 성경을 보면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또 하는데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고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도가 원죄의 도입니다. 원죄 율법의 도예요. 원죄는 우리가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원죄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 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 부분은 답당해 주신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마가 설치에 필발을 바르고 있으니까 그냥 사망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율법 문제는 내가 행할 것이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버리는데 이 행할 필요가 없던 말씀을 성경 전체 내용 속에다가 함께 포함시켜버리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먹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먹통이 되어버려. 성도들이 깡왕눈이 되어버려 성경 자체를 분별을 못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명칭만 있을 뿐 진정한 생명이 도 속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가 뭐냐? 신해산도입니다. 신해산율법. 그 신해산율법이 뭐냐?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에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쳤으리라. 신해산 율법 두 돌에 새겨진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 율법에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 이 네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내선 율법 속에는. 그러면은 버려진 율법은 규례법, 제사법은 버려진 거예요. 폐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두 돌배에 새겨진 이 직분은 뭐냐? 우리가 평생을 이 직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왜 정죄의 직분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을 범했느냐?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간음을 했느냐? 너희가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을 거역했느냐? 너희가 돌로 쳐서 죽여라. 간음했냐?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정죄의 직분입니다.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것은요. 그건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공의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 자기들 돌로 쳐서 죽여 돌무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간이 잘못했어요. 그렇게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가 빌었는데 돌로 쳐라. 사람이 돌 무더기를 만들어버리면서 얼굴쪽에 돌 무더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돌 무더기를 만들어버린 정죄의 직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냐?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리스도의 도는 두 돌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절 2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내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나 우리 마음에 썼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썼고, 자 3절 너희는 우리의 무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게 하나니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마음의 비석이라 새긴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현장에 가다마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모세의 법에는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을 시험한 겁니다. 주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쓰셨어. 그 길이 어떤 글인지는 우리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글을 또 쓰셨어요. 또 쓰면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 단 주님과 여인만 둘이 남은 겁니다. 주님 뭐라 하셨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거된 죄를 범치 말아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죄 시대가 아닙니다. 다만 정죄는 어디다 정죄하느냐? 정죄는 내 자신에게만 정죄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사는 자체는 포장해 사는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큰 틀에서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첫 번째 명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이 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이 도가 새겨져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 돌배는 모세가 가지고 있어. 여호와의 언약궤 속에 그 돌배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그 돌배는 내가 저 봐야 돼. 그러나 주님의 주신 거룩한 계명은 내 신비에 새겨져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신비에 새겨진 계명은 나를 따라다녀.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를 섬긴 것이나 교회도 주를 섬긴 것이나 직장에 섬긴 것이나 가정에 섬긴 것이나 어디에 두든지 나는 주의 명령 앞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행동, 어떤 수작을 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두 돌배는 정죄 직분이에요. 내가 죽여라. 신학의 계명은 네 자신을 내가 죽여라.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십자가 지고 날 따라갑니다. 이 목숨 미워요 버려버립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정죄한 사람의 그 믿음은 하늘에서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수가 촌이야 그래도 서울 사람들이 보면 시골이라 그래. 여수도. 야고보서가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는 가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리석은 인간이 그 말씀을 다 파헤치겠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내게 열어주신 그 열어주신 만큼은 내가 너희와 함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은혜를 끼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천국,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속에 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